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한 여정들을 보게 되어지고, 신명기는 모압에서 모세의 세 번째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2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법적인 부분들, 의식적인 부분들, 또 시민으로서, 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제시하게 되어지는데, 사회에서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신부의 부정이 제소될 경우, 그리고 성범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결혼과 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적 욕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닌데 성적 욕망이 파급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부부는 신뢰와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문제 삼았을 때의 규례, 각종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13절에서 21절은 신부의 부정이 제소되었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처녀임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아내의 순결을 문제 삼는다. 문제를 삼게 되어지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결론이 뻔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내 된 여인이 순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정말 순결한 여인인데 순결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내가 미워져서 순결하지 못한 여자라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워서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으라.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사실 아버지를 떠나 결혼한 여인은 아버지에게 떠나서 남편의 건의 아래 있어야 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망연자실한 딸을 위해서, 거짓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는 딸이 처녀다라는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거지요. 첫날 밤 여인의 혈은 순결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간직한, 때로는 공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증거, 이를 통한 신부의 순결이 확인이 되어져서 소문의 진상이 신랑이 씌운 누명이었다, 거짓이었다. 이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읍의 장로들이 판결을 해야지 됐습니다. 판결을 하는데 그 남자를 잡아 체벌하고 그 남편을 잡아서 체벌했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아내의 아버지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수양 한 마리가 은 2세겔이었기 때문에 은 100세겔은 수양 50마리의 가치를 지닌 큰 금액이었는데 벌금으로 장인댁, 장인 어른에게 보내야지만 됐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를 자기 아내가 되어야지만, 아내를 쫓아낼 권한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서로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딸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인 거지요. 특별한 관계. 저의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딱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여성이냐? 두 가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볼 게 뭐 많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인의 모든 결혼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상대방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야지 된다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해 가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감안해서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너가 달라고 해서, 너가 예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는, 이 아내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근본을 먼저 기억해야지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를 보면 메마른 감정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 그러면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결혼을 통해서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뭘 잘하려고, 뭘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부터 하지 말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부터. 그러면서 서로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같은 집의 형제도 성격이 다 다른데 남녀가 생활해온 환경, 문화, 여러 모습이 다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이끌어가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의미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어느 날 영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영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오고 검증을 하는데 의사 검한 결과가 사망 진단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병원 안치실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말은 못하고 뒤따라오는 할머니한테 제스처로 나 살아났다고. 그 할머니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래도 계속 안 죽었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오랜 세월을 살면 부부관계가 평생 왼수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삶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부부,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감정 때문에 헤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경우,
정말로 이 남편이 문제 제기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러면 그 아내를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도록, 순결한 여인이 법적으로 지켜 보호되어야 했던 것처럼 여인의 순결도 마땅히 지켜져야지 됐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이 이것을 숨기고 신부의 모양으로 아내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민에게는 악으로 규정한 거지요. 그래서 실제 남편이 이의 제기를 해서 여인이 처녀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버지 집 앞에서 투석형을 당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신부가 순결했느냐, 순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성, 이 부분도 우리가 엄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22절에서 마지막 절은 각종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간음의 형태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간음의 금지는 이미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아주 악한 것인 거지요. 더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강력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침한 유부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악으로 규정했고 이스라엘은 이 악을 제거해야지만 됐습니다. 따라서 유부녀와 동침을 했다? 모두 죽임을 당해야지만 됐던 거지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은밀한 관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야지 되겠지요. 자기 남편이 배가 나왔다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성 문제가 워낙 우리 삶 가까운 곳에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동우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주어지는, 나타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했다. 야코는 결혼식만을 남긴 채 법적 의무를 다 마친 상태를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성읍 안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이 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경우 역시 뿌리 뽑아야 할 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의 죽임을 당해야지 됐던 거지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 가운데 결혼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 속히 돌아서야 될 부분들이죠. 형제 가운데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둔 자매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야지 되는 부분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들에서 만나서, 그러면 이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들에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들에서 이루어졌느냐. 성 안에서는 소리 지르면 다행이지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둘 다 투석형에 당했던 모습들. 그래서 성 밖에서, 들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남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여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녀의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까는 약혼한 경우인데 지금은 약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한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지침금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아까 벌금형으로는 은 100세겔을 줘야 되는데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삼도록, 그리고 이 아내와 평생 이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 말씀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일반화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구별되어진 모습도 필요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에 대한 부분, 부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님에도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으면 결혼을 통해 바른 관계를 맺고 평생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오늘 삶의 자리에 너무나
해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 해롭지 않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법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 이 부분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무엇보다도 사회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이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이,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남성 중심의 사회, 주종 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사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화, TV, 드라마, 로맨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성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주시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경에 계획된 그 말씀들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부부관계가, 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헌사,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은 오늘 13절에서 30절에 주어진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 악은 제해된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느낌이 어떻게 와 다가서는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지는 성적 문제가 어떤 부분들인지, 누명을 쓴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인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적인 부분, 부부간의 부분, 이 결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